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헬라어의 그 번역에서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번역들이 다 유용한데 빚하면 조금 더 좀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은 천상적인 삶, 천국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의 밑에 부분은 우리의 세상적인 삶을 가리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뭐 죄라고 해도 번역이 뭐 틀렸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빚은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을 쓰는 것이 더 오히려 저는 원문의 의미와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빚과 죄는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봅니다. 빚과 죄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떠나면 우리가 빚질 필요도 없고, 또 뭐죠?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빚도 나오는 것이고 죄도 나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 없지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딴 섬에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죄나 빚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수도기도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사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하면 그죠?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면, 혼자만 산다고 한다면 빚질 필요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다 관계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거나 또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족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고 빚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런 관계가 없으면 죄도 빚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뭐 죄 지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혼자 사는데 뭐 빚을 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도 성립이 되고 빚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넓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 성경을 조금 더 좁혀가면 구약, 이렇게 좁혀가면 구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위로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 6개의 제목들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죄와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범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범죄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들을 실생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을 대표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건 사람과의 또 관계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십계명 중에 우리가 대부분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거죠, 사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실상은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첫째는 가족이고 조금 더 넓게는 우리와 이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더 넓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넓게는 사회와 국가, 이렇게 우리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타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삽니까? 용서하지 않아요. 사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멀리, 나와 관계성이 적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화가 나긴 하지만 내게 직접적인 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저기 먼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였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마음이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있지만 내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깊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나와 이해관계가 아주 적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물론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충당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그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깊게 체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빚이 되고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평하지 별로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적게 보면 하나의 작은 유기체적인 생명이고 넓게 보면 이 우주가 천국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은 각 기관들이 있고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한 개인의 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각 기관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그 기능에 맞게 자기네들의 실제가 달라요. 머리카락이 다르고 뭐 코가 다르고 이빨이 다르고 손톱이 다르고 다 이 몸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화로워져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생명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한 개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이 조금 더 넓게는 천국과도 동일한 거예요. 천국도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각 기능들을 특이하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기능성을 가지고 하나의 온전한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천국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사람들의 빚에 대하여 우리가 불편해할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말이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장 극명하고 가장 깊은 단계는 뭐냐면 자기 사랑인 겁니다.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도 물론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큰 죄라고 할 때 그 죄는 뭐냐면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할 때 자기 사랑, 자아 사랑이 죄의 가장 깊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원인과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준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기준 때문이에요. 자기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인체의 비유를 들었는데 손톱에 있는 하나의 어떤 실제가 왜 니네는 이렇게 부드러워? 살갗을 향하여 그렇게 막 얘기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하고 같지가 않아? 이빨도 마찬가지죠. 이빨의 한 어떤 영역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부드럽고 너는 왜 그렇게 물렁물렁해? 나처럼 딱딱해야지. 반대로 또 뭐 살갗은 또 뼈나 또 근육이나 이런 그 조직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딱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 난 니네들 보면 짜증이 나. 그러면 온몸은 다 공중으로 분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이 우주적인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꾸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기준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자기 기준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사랑에 쩌들어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화를 잘 낸다, 자주 폭발한다, 이런 사람들은 뭐죠? 자기 기준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랑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어? 왜 너는 그 모양이야? 이런 생각과 태도가 바로 자기 사랑의 극치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고 하니 살아오면서 젖어온 습관과 태도 또는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과도한 불평과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 자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 극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남에게 빚지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자기 기준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좋은 의미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의 인격체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자아 사랑이 우리가 보게 되면 깊게 보면 그죠? 자신을 눈멀게 하고 천국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들을 방해하고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고 하는 조건들이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 깊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사랑, 자기만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남과의 관계를 맺고 유대적인 관계들을 형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입술에 있는 영역이 자기와 다르다고 뭐 여기에 있는 그 살갗들을 다 거부해 봐요. 그럼 입술만 따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과 반대로 이타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주님이 이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타 사랑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한 인격체가 형성이 되고 한 사람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한 사람이 넓게는 천국을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천국을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생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국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남을 용납하지 않고 남에게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인데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버리고 이타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것이 이타적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유기체적 어떤 활동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죠? 생명이 유기체적인 활동의 역사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타인의 다양성, 그죠? 타인의 어떤 독특성, 이건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독특성과 다양성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인 데 있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첫 번째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남의 빚과 죄를 용납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용서한다, 상대방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자기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그 기도에 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4, 15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빚을 탕감해 준다 또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우리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타인 사랑, 이타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독특성과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데서 천국의 사랑의 특별적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한 인격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상대방의 잘못과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을 결국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독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것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는 자세가 천국을 만들어가고 한 사람의 생명을 만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타인의 독특성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시야와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들과 협력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의 기준이 너무 명확합니다. 나의 기준이 명확한 것을 회개합니다.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인을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을 비워간다는 것이요, 자신의 죄와 확고하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자기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어떤 습성과 태도를 고쳐가는 이런 확고한 싸움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애착,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이 우리의 악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삶, 용납해 주는 삶, 인정해 주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 이것이 한 유기체를 형성하고 한 생명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시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죄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일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관계성에서 맞는 빚과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고 탕감하는 일을 안 받는다. 어떤 뭐 금액적인 어떤 손해를 우리가 끼쳤는데 그 금액적인 손해들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용납해 주고 인정해 주고 우리가 기다려 주고 용서해 주고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음미하셔서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시고 그 잘못된 태도와 삶을 고쳐가는데 우리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는 악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더럽고 추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고쳐갈 수 있는 싸움들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애착과 악한 생각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약한 자를 더 요긴하게 우리가 감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악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태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